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강연장에 모였습니다. 강사는 우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1분 동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닌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느라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낮은 목소리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나자 강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시 1분 동안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연장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활기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따스한 미소를 짓고 악수하는 손을 흔들어 대기도 하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였습니다. 1분이 지났을 때 강사는 자, 앉아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지만 사람들은 강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고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게 되자 강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한 것은 여러분에게 에너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록 했던 행동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켰습니까? 두 번째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연장의 에너지를 어떻게 증가시켰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정의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아주 친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긍정의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크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부정의 기운이 흐른다고 합니다. 강사가 말하는 부정의 기운은 나쁜 기운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긍정의 기운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부정의 기운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아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반가움으로 활기찬 상태가 될 테니 당연히 긍정의 기운이 흐르겠지요. 그리고 부정의 기운 상태에서 긍정의 기운 상태로 바뀌니 에너지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에너지가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관점을 바꾼 것은 마음을 바꾼 것인데 그러면 몸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미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미소와 성격이 거의 정반대되는 웃음을 냉소라고 말합니다. 냉소는 한자로는 차가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냉소를 국어사전은 무관심하거나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웃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시니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014년 핀란드의 세계적 학술지 뉴롤로지는 냉소적 성격이 일반 성격보다 치매 위험률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퍼센트로 표현하면 300%가 높다는 뜻입니다. 흡연하는 사람이 흡연하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4% 높으니 냉소적 성격이 흡연보다 치매 위험이 10배 높다는 겁니다. 또한 2007년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냉소적 성격이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냉소적 성격은 부정의 기운 중에서도 나쁜 기운 상태입니다. 그런 성격인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자신도 치매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냉소주의가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만성 분노 상태라고 말합니다. 만성 분노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의학에서 만성 염증 상태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만성 분노 상태는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냉소적 성격이라면 온유한 성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냉소적 성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살아가다 보면 가끔 부정의 기운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부정의 기운이 많다면 긍정의 기운이 많은 상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오늘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멜 로빈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마음이 하수구로 떠내려간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손을 뻗어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파이브는 축하한다는 의미로 두 사람이 동시에 손바닥을 높이 들어 5 손가락을 마주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멜 로빈스는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좋아지며 처진 어깨가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 괜찮아. 고개를 들자.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여 자신과 하는 하이파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그 짧은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갈 때 마치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더는 그러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할 때는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긍정적 생각과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힘차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파이브는 언제 할까요? 상대방이 놀라운 업적을 이뤘을 때 참 잘했다, 참 멋지다는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혹은 힘내라는 뜻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이파이브를 해보았을 수도 있고 또 TV 등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고 돌아왔을 때 홈에 있던 모든 선수와 하이파이브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찡그리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활짝 웃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에는 하이파이브에 대해 매우 긍정적 감정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면 무의식의 힘에 의해 자동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하이파이브를 소개하는 멜 로빈스의 짧은 동영상을 보았을 때 참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 속 저와 하이파이브를 해보았습니다. 절로 미소가 머금어졌습니다. 저절로 저 자신을 축복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적 수업 책을 읽다가 좋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매일 하이파이브를 할 때마다 거울 속의 제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울 속의 저와 하이파이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거나 세수를 할 때 거울 속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별 생각 안 하는 날이 많을 겁니다. 혹은 눈이 부었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좀 가라앉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얼굴에 생긴 주름이 보이며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이파이브를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이파이브만 해도 좋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환하게 웃으며 축복한다고 말해줘도 좋고 오늘 하루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해줘도 좋고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도 좋습니다. 양희은 씨의 노랫말처럼 내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앞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내가 고맙다 라고 말해줘도 좋습니다. 만약 그날 중요한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줘도 좋습니다. 또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성령이 에워싸고 있는 걸 느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시간은 3초만 해도 좋고 1분 정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이파이브라고 종이에 적어 거울에 붙여 놓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냉소적 성격인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일 계획을 세우고 계속하면 적지 않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냉소적 성격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 하이파이브를 통해 하루를 긍정의 기운으로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와 밝은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다를 수 있는데 밝은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누적되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또한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 하는 일이 익숙해지면 배우자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녀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박상미 교수라는 분이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강도가 매우 높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등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강도 높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기쁨이 많은 상태인데 그런 강도 높은 기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한편 빈도는 횟수를 뜻합니다. 곧 낮은 강도의 기쁨이라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면 낮은 강도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한두 번 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박상미 교수가 자신과 하이파이브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행복을 위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할 거로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상대방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기준을 제시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에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만큼이나,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웃사랑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의 참 정체성을 확언하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 하이파이브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웃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냉소적 성격인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통해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에서 강사는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자기 몸의 에너지가 크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하이파이브를 통해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자기 비난에서 자기 사랑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의 기운 상태에서 긍정의 기운 상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마음이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이파이브를 잘 실천하여 점점 밝은 모습으로 달라져가는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동일한 타인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자기 에너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듯 자신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자기 에너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은 자신을 긍정의 관점에서 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는 일이 반복되면 자기 에너지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달라지는 현실의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